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더 블레싱 시리즈 말씀 7번째, 작은 씨앗 속에 담긴 축복의 비밀,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씨앗 속에 하늘의 비밀을 담아두셨어요.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작은 것 속에는 천국의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작은 것 속에 하늘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숙한 사람들일수록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압니다. 미숙한 사람들은 작은 것을 하찮게 여기고 하찮은 것으로 취급해버려요. 그러다 보니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을 흔드는 큰 문제들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는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사소한 것에서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1986년 7월 13일에요. 미국의 우주선 챌린저호가 발사되었는데 발사된 지 73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해버렸어요. 승무원 7명이 그냥 죽었습니다. 미국 나사에서 도대체 사고의 원인이 무엇일까? 수년 동안 분석하고 수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그때 사고가 일어난 원인을 찾아냈는데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서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작은 고무바킹 하나, 오링이라고 하는 고무바킹 하나 때문에 수년 동안 수천억의 돈을 들여가지고 만들었던 그 우주선이 공중에서 폭발해버렸던 것이죠. 이 보조 연료통을 닫는 나사를 끼우기 위해서 그 위에 연료가 새지 않게끔 고무바킹을 끼워 넣잖아요. 그게 공중으로 올라가면서 온도에 따라서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게 변화가 되지 않고 그대로 있으므로 그곳에서 가스가 흘러나와 가지고 불이 붙어서 폭발해 버렸어요. 그렇게 최첨단의 우주선이 뭐 엔진의 결함도 아니고 뭐 컴퓨터의 결함도 아니고 작은 고무바킹 하나 때문에 폭발 사고를 일으켜 버린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댐이 터지는 것도 큰 홍수가 나서 터진다기보다도 제 방에 작은 지구멍 같은 아주 작은 구멍 하나가 댐을 터뜨려 버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것들을 항상 소중히 생각하고 작은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천국의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작은 것을 소중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큰 것 좋아하잖아요. 세계 최대, 세계 최초, 아니면은 동양 최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 나라를 정말로 발전시킨 것도 반도체, 아주 작은 거지 않습니까? 삼성 반도체가 하이닉스 반도체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세계 속에 강대국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 보면은 성경에서 우리가 읽다 보면은 큰 것을 좋아하는 민족이 있어요. 큰 거. 그게 이제 블레셋이에요. 그래서 장군들을 세울 때도 골리앗 같이 큰 사람을 장군으로 세우고, 여러분 골리앗의 동생이 또 라음이잖아요. 라음이. 이 라음이도 골리앗만큼 큰 굉장히 큰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세워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 다곤 신입니다. 다곤. 이 다곤 신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5m나 돼요. 그 신상이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주변을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절이 사찰들이 많다 보니까 이 사찰들의 이제 주변에 보면 이제 불상들이 많이 세워져 있잖아요. 불상들이 대체로 굉장히 큽니다. 그죠? 동남아 국가라든지 그런 나라에는 이 불상들을 많이 세워놨는데 그 불상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불상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합니다. 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들의 신상을 이렇게 크게 만드는 것일까요? 크게 만들어야 큰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블레셋도 다곤 신전을 만들고 다곤 신상을 만드는데 어마어마하게 크게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신전 안에 넣어놨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제 전쟁이 한번 벌어집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 그때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블레셋이 승리를 거둬버려요. 이스라엘이 대패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군대 군사회를 소집해 가지고 우리가 왜 졌을까?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저 이방인들에게 질 수가 있는가? 그것을 의논을 해요. 그런 다음에 그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전쟁터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지 않아서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서 우리가 진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들이 이 실로에 있는 성소에 가가지고 여호와의 언약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했던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요. 그런데 이번에 또 전쟁이 벌어졌는데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또 패해버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마저도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려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엄청나게 환호를 하는 거죠.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신을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을 사로잡았다고 그들은 흥분을 하면서 블레셋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곤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다곤 신상이 모셔져 있는 다곤 신전 안에 넣어놔요.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신을 우리가 사로잡아 왔으니 다곤 신이여 당신의 종으로 삼으시고 이 자식 마음껏 짓밟아 주세요. 한번 밟아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다곤 신전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하룻밤을 탁 지내면서 막 흥분이 되고 기대가 되지 않았겠어요?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 그 궤짝 그거 400년이나 된 궤짝 우리 다곤 신이 완전히 박살 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침에 이제 신전문을 딱 열었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다곤 신상이 이 신전에서 내려와 가지고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어째 이런 일이 막 그러면서 아니 어째 이런 일이 엄청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그들이 다곤 신상을 딱 세워놔요. 세워놓고 그들이 이제 또 기도를 하겠죠. 다곤 신이여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을 붙잡아 왔으니까 이번에는 마음껏 짓밟으시고 이 궤짝 완전히 아작을 내주소서. 그리고 다시 문을 딱 닫고 그들이 또 일터에 나가서 일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나와가지고 이제 기대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정말로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완전히 박살났을 것을 기대하고 다곤 신전 문을 열었어요.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다곤 신이 엎드려져 뒹굴 뿐만 아니라 목이 잘리고 팔다리가 다 잘려버린 거예요. 세상에 어째 이런 일이. 그것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여러분 이제 전염병이 돌기 시작해요. 블레셋상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5장 2절로
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어요. 목도 손발도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블레셋 온 땅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심판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크게 만들어야 그게 힘있고 능력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큰 것을 좋아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대박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대박에 대한 꿈을 가진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건 하나님의 성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대박을 주시긴 주시거든요. 그런데 한꺼번에 로또 복권 같은 거 당첨돼 가지고 우리에게 한꺼번에 주시는 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대박을 주십니다. 저도 대박의 축복을 받았거든요. 정말 대박을 주시는데 이 작은 씨앗의 비밀을 알고 이 작은 씨앗의 비밀에 그 하늘의 원리가 담겨 있는데 그 원리를 알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작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꾸며 살아가게 될 때 어느 순간 하늘의 문이 열려져요.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엄청난 축복의 문이 열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의 원리를 깨닫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면 항상 작은 것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작은 것들을 잘 관리하고 작은 씨앗은 심으면서 가꾸어 나갈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세계에서 제일 오랫동안 세계 최고의 부자의 반열에 올랐던 사람이 빌 게이츠예요. 빌 게이츠가 창업했던 회사 이름이 마이크로소프트사예요. 마이크로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작은, 헬라어 작은 것을 지칭할 때 쓰는 미크론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영어입니다. 헬라어에서 나왔어요. 미크론. 이게 마이크로라고 하는 영어로 나왔는데 아주 작은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소프트는 뭐예요? 부드러운 거예요. 작고 부드러운 회사를 창업해가지고 정말로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어버린 게 여러분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즘도요, 큰 장치, 우리나라에는 이 조선업 같은 게 발전한 나라잖아요. 제조업이 아주 우리나라 제조업 강국이거든요. 이 조선업 큰 배를 뭐 세계에서 제일 큰 배들을 만들어 가지고 팔아요. 그런데 맨날 적자가 나더라고요. 조선소. 그래서 어쩔 때 뭐 인원을 늘렸다가 감축했다가 막 그렇게 거대한 이 장비들, 그렇게 거대한 막 큰 땅을 활용해서 공장을 지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적자가 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세계 최고의 기업들,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기업들은요, 그런 장치가 필요가 없어요. 구글 아시죠? 유튜브, 여러분 유튜브 보잖아요.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구글이 벌어들이는 수익이 얼마인 줄 아세요? 1년에 수백조예요. 수백조. 어마어마해요. 우리나라의 저기 대우 옥포조선소나 또 저기 현대조선소 뭐 이런데 비교가 안 됩니다. 삼성전자도 삼성반도체 여러분 작은 거 이 반도체 칩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잘 나가는 기업들이 카카오라든지 이 네이버 같은 그런 회사들이 전부 이 제조 큰 이 장치들을 기반으로 한 그런 회사가 아니라 이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아주 작은 것을로 여러분 그런 거대한 기업들을 만들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것 속에 축복의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작은 것을 아주 소중히 여기고 이 작은 것 속에 담아 놓으신 이 축복의 비밀, 하늘의 비밀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작은 겨자씨, 작은 씨앗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비밀을 담아 두셨는가? 첫째는 천국의 비밀이 담겨 있어요. 천국의 비밀.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의 모든 비밀들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천국의 비밀, 하늘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영적인 비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모든 사람이 이 비밀을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이 비밀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제한적이에요. 왜냐하면 비유로 말씀하셨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는 허락되었다는 것, 허락이 되었어요. 허락이 된 것과 아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허락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깊이 묵상하고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겨자씨의 비유, 우리가 읽은 본문은 겨자씨의 비유인데, 이런 비유를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비유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비유, 이런 게 있구나, 한번 읽고 쓱 지나가 버리면 천국의 비밀을 우리는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런 비밀들을 좀 더 진지하게 묵상이 필요해요. 더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잘 모르겠으면 하나님께 질문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작은 씨앗 속에 하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담아두셨는데, 이 겨자씨 같은 작은 씨앗 속에 천국의 비밀을 담아두셨는데, 그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다시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입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앗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작은 씨앗 속에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담아두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겨자씨는 이스라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그때 당시는 겨자씨 씨앗은 가장 작은 씨앗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씨앗은 여러분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씨앗에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씨앗이 아닌 것들은 별로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과자라고 합시다. 정말 맛있어요. 그런데 그 과자를 땅에 심으면 이게 자라납니까? 왜 그래요? 생명이 없어서. 그런데 정말 작은 씨앗이라도, 하찮은 씨앗이라 할지라도 이 씨앗은 땅에 심으면 반드시 이 땅을 뚫고 싹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씨앗을 한번 자세히 관찰해 보셨어요? 배추씨 보신 분이 있어요? 배추씨도 안 보고 참 큰일 났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수박씨는 다 보셨나요? 수박씨 어떻게 생겼어요? 까맣고 좀 작아요, 그죠? 그 씨앗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수박 넝쿨도 본 적이 없고 수박 열매도 본 적이 없어. 그런데 그 씨앗만 봤어요. 그 씨앗 속에 정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지 않습니까?
이 까만 씨앗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것을 땅에 심었더니 수박 싹이 나요. 파란색, 초록색 이 싹이 넝쿨이 이렇게 탁 지면서 수박 노란 꽃이 피거든요. 그리고 동그란 수박을, 배구공만한 수박을, 그리고 겉에는 이렇게 검은색도 있고 초록색으로 막 알록달록. 얼마나 동그랍니까? 이 수박씨를 보았을 때는 이런 수박을 상상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수박을 한번 쪼개보세요. 제일 겉에는 하얀색으로 이렇게, 그리고 또 빨갛게 있잖아요. 빨갛게. 그 빨간색 그 과즙 사이에 까만 씨들이 막 촘촘히 박혀 있잖아요. 얼마나 신비합니까? 이 씨에는 이런 가능성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박씨가 여러분 싹이 날 때요, 자기보다 20배나 더 강력한 힘을 뚫고 올라오는 거예요. 20배나 더, 20만 배나 더 강력한 그 힘을 뚫고, 흙을 뚫고 올라온대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씨앗의 비밀인데요, 이 씨앗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씨앗을 사람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씨앗 속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 이 씨앗, 모든 씨앗에는요 기름이 있습니다. 쌀에도 기름이 있는 거 아시죠? 쌀기름이 있어요. 쌀을 압착하면은요 기름이 나와요. 모든 씨앗에는 기름이 있어요. 생명은 기름과 아주 밀접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모든 기름은 하나님께 돌리라고 그랬어요. 이 제물에 사용되는 그런 기름들은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실 때 어떤 것을 주시느냐 하면 씨앗을 양식으로 주셔요. 이게 참 놀라워요. 이게 은혜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와, 놀랍지 않습니까? 씨 맺는 이 씨앗을 우리의 먹을거리로 주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먹을거리로 준 거예요. 생명 있는 것을. 이게 여러분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지금 씨앗 먹어버리면 이 벼씨 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이 벼가 싹이 올라오거든요. 이 모든 가능성까지 우리가 다 먹은 거예요. 수박 씨는 먹지 마세요. 여러분 견과류 많이 드시죠, 그죠? 땅콩도 있고 아몬드, 이런 뭐 호두. 이 호두를 먹는 분들 호두나무 통째로 다 먹는 거예요. 수백 년 동안 맺을 열매까지 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생명이 담겨 있어요. 씨앗에는 이 생명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신 것은 우리의 생명을 더 왕성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가진 씨앗을 우리의 양식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 고기 같은 거 있잖아요. 사람들은 고기 먹고 힘내라 그래요. 고기는 맛은 있는지 몰라도 힘이 나게 하고 우리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길게 하고 그런 역할은 할 수가 없습니다. 고기는 여러분 죽었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이제 잡으니까. 씨앗은 살아있는 거거든요. 껍질은 벗겨져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씨 맺는 것들을 양식으로 주신 것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힘, 이것은 무서운 것이고요. 또 씨앗에는 성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심는 대로 거두는데 어떤 분들은 고추 씨앗을 심어놓고 하나님 배추가 배추로 좀 바꿔주세요. 이런 게 있어요. 배추를 얻기 위해서는 배추 씨앗을 심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씨앗이 가진 씨앗만의 독특한 성향이 있는 거예요.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배추를 얻기를 원한다면 배추 씨앗을 심고 무를 얻기를 원한다면 무 씨앗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괜히 무 심어놓고 하나님 이 무씨가 변해서
배나무가 되게 해서 내가 시원한 배를 좀 먹게 해주세요. 이렇게 백날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씨앗을 잘못 심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천국의 비밀이에요.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모두가 물질적으로도 축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좋은 차도 한번 사보고 싶고 또 자녀들에게 좀 뭔가 재산도 좀 물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는 우리 애들한테는 얘들아 집 한 채 물려줄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집 한 채씩은 아빠가 사준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친구들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왜 애들에게 집을 사줘? 지네들이 사야지. 그러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집과 전토는 부모에게서 온대요. 그러니까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 성도님들은 전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최소한 자녀들 3명, 4명 키우신 분들은 집을 3채, 4채 사줄 정도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니 성경에 집은 부모에게로부터 온다는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월세 집을 얻어가지고 결혼을 시키게 하려고 전세도 안 돼요. 집을 한 채씩 다 사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비밀을 성경에서 우리는 찾고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이거?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들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물질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이 씨앗을 심어야 돼요. 물질의 씨앗을. 시간의 지배자가 되고 시간의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세요. 이게 여러분 이 씨앗이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씨앗. 좋은 관계를 만들기를 원하면 좋은 관계의 씨앗을 내가 더 앞장서서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주고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그게 씨앗이거든요. 그런 씨앗을 심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과 좋은 관계로 사람들을 거느리고 사람들을 이제 이끌어 나가는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좀 내가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 씨앗을 심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요 하늘의 비밀을 잘 몰라서 그런 분들이라는 거예요. 성향 자체가 있어요. 성향 자체. 팥을 심으면 팥의 열매를 거둬요. 콩을 심으면 콩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작은 씨앗 속에 이런 비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씨앗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씨앗을 주셨는데 이 씨앗을 심고 가꾸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심는 것은 내가 해야 돼요. 그리고 가꾸는 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서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가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나서 싹이 나서 자란다는 거예요. 어떻게 씨가 나서 자라는지는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땅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씨앗을 심고 여러분 왜 나는 싹이 안 나오나 이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으면 반드시 싹이 나게 되어 있어요. 씨앗은 작지만 열매는 무지풍성해요. 저는 시골에서 이제 아버지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시골에 살았는데 씨앗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벽씨 하나를 심는데 이 벼가요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벼 하나 올라오는 거 따서 한번 세봤어요. 제가 셌던 것은 그때 170 몇 개였거든요.
170 몇 개를 176개인가 그랬어요. 이 한 벼도 이 송이로 이렇게 맺히거든요. 176개인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벼가 신기한 것은 하나를 딱 심으면요, 벼 하나만 이렇게 올라와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하나를 심으면 옆에 새끼 쳐요. 그래서 벼 한 3개 이렇게 심을 때, 저도 시골에서 벼를 많이 심어봤는데 3개 정도를 이렇게 손가락 해가지고요, 이렇게 심어요. 이렇게 3개 정도를 심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 벼가 한 포기가요 10개가 넘어요. 이 줄기가 올라온 게 1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보통 벽씨 하나를 심었을 때 이게 한 3개, 4개 포기가 져가지고 올라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3개, 4개, 한 4개라고 생각합시다. 176 곱하기 4 하면 몇 개나 돼요? 뭐 600개, 700개 가까이 돼요. 그죠? 한 알에서 600개, 700개의 열매가 맺혀져요.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그래요. 씨앗을 심으면 600배, 700배, 30배, 60배, 100배는 가장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겸손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더라고요. 농작의 법칙을 보면은요, 전혀 그렇잖아요. 연어를 생각해 봐도, 연어는 알을 낳는데요, 한 번에 몇 개 낳는 줄 아세요? 가장 많이 낳는 연어는 7,000개를 낳아버린대요. 7,000개. 우리 농장에 이제 잉어를 좀 키우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추석에 사모랑 농장 연못에 청소를 좀 한다고 물을 다 양수기로 퍼내고 뻘들이 있는 거 다 제거하고, 그러면서 잉어들을 이제 다 작은 그 대야에다 옮겨서 큰 잉어들이 있으니까, 그런데요, 내가 사다 놓지 않은 작은 잉어 새끼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어떻게 생긴 걸까요? 이것들이 새끼를 낳은 거예요. 알을 낳아서 이 새끼 부화해가지고 이만한 이제 잉어들이 아주 여러 마리가 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물 갈아주고 다 넣어줬는데, 생명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신비롭습니다. 씨앗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어떤 씨앗도 심겨져야 돼요. 그래야 싹이 나고 자라서 많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씨앗 속에는 성장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이 계자씨의 비유와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13장 18절로 19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아멘. 씨앗은 땅에 심겨지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땅 속은 어두워요. 이 땅 속에 일정 기간 감추어져 있어야 돼요. 숨겨져야 돼요. 그리고 껍질이 깨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때 항상 어두운 곳으로 보내버려요. 광야로 보내버려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심지어는 감옥에까지 들어가요. 그게 어두운 가운데 갇혀있는 시간이라고 보면 돼요. 다윗도 왕이 되기까지 광야를 떠돌아다녔어요. 아둘람 굴에 들어가서 감추어져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항상 이런 어둠의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렵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어두움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고통의 시간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씨앗 안에는 씨눈이라는 게 있는데, 이 씨눈에서 싹이 나오기까지는 껍질이 벗겨져야 돼요. 껍질이 깨어져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 껍질이 깨질 때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껍질이 깨질 때 힘들어요. 마치 내 몸이 부서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과 통증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야 돼요. 그것이 지날 때에 비로소 씨눈에서 싹이 나오기 시작하고 흙을 뚫고 싹이 발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씨앗은
어둠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땅 속에서 깨어짐의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신이 성장하기 위해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땅 속에서 어둠의 시기를 거쳐야 되고, 껍질이 깨지는 시간, 찢어지는 시간, 그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들이 지나게 될 때 여러분 비로소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열매는 여러분 모든 과일나무의 열매, 사과, 배, 자두, 복숭아, 열매의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맛있어요. 포도 맛있잖아요. 샤인머스켓 아주 맛있더라고요. 정말 과일은 참 맛있어요. 왜 과일이 맛있게 만들어질까요? 자신을 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맛있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 주셔요. 맛있는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 맺혀지게 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나누라고 주는 거예요. 나누라고. 과일나무는 여러분 자기 혼자 끝까지 그냥 이건 내 거야, 아무도 손대지 마, 뭐 이런 게 없어요. 다 가져가세요. 누구든지 와서 할렐루야, 주인 있는 거 먹으면 안 되고요. 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사람에게도 또 까치에게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여러분 아주 달고 맛있습니다. 나무는 자신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많은 열매들이 있다, 축복의 열매들이 있다 그러면 움켜쥐지 마시고, 이것은 다른 사람들과 나누라고 주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흘려보내세요. 신기하게 흘려보내면 다시 채워지고, 흘려보내면 다시 채워지고, 더 점점 많이 채워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자가 사실은 존 록펠러예요. 환율 가치로, 이제 그때 당시 화폐 가치로 계산해 보면 뭐 빌 게이츠도 그렇고요. 뭐 요즘 뭐 테슬라의 그 누구죠? 일론 머스크, 그죠? 일론 머스크, 이 사람도 아니에요. 존 록펠러가 이 화폐 가치로 환산했을 때 가장 큰 부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또 다른 기록이 하나가 있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장 많은 돈을 썼던 사람이 누구냐? 존 록펠러예요. 이건 깨지지도 않아요. 존 록펠러가 젊은 시절에 여러분 이 4센트를 벌기 위해서 감자 농장에서 일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이분 뭐 간증 보면은 뭐 11조 부모, 이제 어머니가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 열심히 심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존 록펠러를 엄청 축복해 주셔가지고 많은 돈을 벌게 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돈을 흘려보냈어요. 미국의 대학교만에, 종합대학만에 24개를 세웠고요. 그리고 또 교회 건물을 5,000개를 지었어요. 엄청나죠? 저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참 좀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 교회를 하나씩 세웠으면 좋겠어요. 선교지에든지 우리 대한민국에든지. 교회는 정말 소중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교회만큼 소중한 곳이 없어요. 축복 받아가지고 교회를 그냥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그것처럼 멋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존 록펠러가 그런 일을 했어요. 이 존 록펠러가 늘 다니는 식당이 있었는데, 이분이 팁을 주면은 15센트를 줬대요. 항상. 그러니까 그때 당시 15센트는 아주 작은 돈이었나 봐요. 요즘 전에 그 신문에 보니까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그 어떤 식당에 가서 팁을 줬는데 한 사람당 50만 원씩 주고 왔대요.
그래서 야, 대한민국 부자도 꽤 잘 쓰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존 록펠러는 뭐 오늘날로 환산으로 15센트가 뭐 얼마 됩니까? 1달러가 한 요즘 1,400원, 1,500원 하니까 뭐 15센트, 10분의 1이니까 그거 뭐 얼마 안 돼요. 100 얼마밖에 안 돼. 여러분들에게 팁이라고 쭉 주면 아이씨, 누구 사람 장난하는가 이렇게 이럴 수 있는 돈이거든요. 아주 작은 돈이에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루는 존 록펠러가 팁을 주려고 보니까 통전이 하나도 없고 5센트짜리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그 종업원에게 5센트를 딱 줬더니 종업원이 아주 불쾌하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록펠러 씨, 내가 만일 당신 같은 부자라면 그까지 10센트 때문에 째째하게 굴지 않겠습니다. 딱 그랬대. 충고를 해줬대요. 그랬더니 그 록펠러가 종업원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이 사람아, 자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종업원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네. 부자인 나도 10센트를 아끼는데 어떻게 자네가 10센트를 하찮게 여기는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렇게 큰 부자,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였던 존 록펠러도 동전 하나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아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계좌씨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커지지 않아요. 물질도 하루아침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박을 한꺼번에 그렇게 주신 적이 없어요. 작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그 전에 사모가 혼자서 약국을 할 때 저녁에 이제 내가 도와주러 가거든요. 문 닫고 이제 같이 기도하러 가야 되니까 내가 데리러 가요. 잠깐 이렇게 있으면 사모가 이제 약을 파는 모습을 보잖아요. 어떤 분이 와가지고 1,550원이면 1,500원만 딱 내놔요. 50원은 띵가먹고 깎으려고. 사모가 나 같으면 그런 거 그럽시다 하고 딱 넘어가거든요. 사모는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더라고요. 50원 더 달라고 그래요. 이 50원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뒤에 있는 20원 이런 것까지 다 받더라고요.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요. 그런데 그 사모가 몇 억씩 기부하잖아요. 남들을 위해서 쓸 때는 몇 억씩 그냥 막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지도 않아. 그리고 백화점 같은 데 옷 사주러 가면은요, 이 좀 비싼 옷들은 쳐다도 안 봐요. 항상 바닥에 놓여 있는 것들. 내가 사주러 그때 형편이 좀 어려울 때는 이런 것들만 항상 그랬어요. 정말 이 돈을 소중하게 여기더라고요. 아주 소중하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은 물질이라고 쉽게 생각해 버리면 절대로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정말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귀찮고 밥하기 싫다고 맨날 나가서 뭐 해장국이나 가족들 다 데리고 가서 사 먹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가족들끼리 남편과 아내가 이 주방에 같이 들어가서 같이 좀 해서 맛있게 해서 먹으세요. 외식하고 싶으면 이런 동네에서 짜장면이나 사 먹고 해장국 사 먹는 이게 외식이 아니에요. 외식을 하려면 제대로 된데, 정말 좋은데 서비스를 제대로 받으면서 정말 분위기도 좋고 아주 좋은 데 있잖아요. 좀 그때는 돈을 좀 지불해서 품위 있게 다른 사람이 와서 막 서비스 다 해주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외식을 해야지. 맨날 가서 어디 고기 뷔페 나가가지고 무한리필 이런 데나 막 같이 막 띵띵 먹고. 여러분, 이런 건 외식이 아니에요. 외식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사람들의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돈도 좀 그때는 팍 쓰면서 그렇게 해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그게 인생의 복을 받는 지름길이에요. 그냥 맨날 하기 싫다고 그냥 어디 그냥 동네 가서 그냥 김치찌개나 사 먹고 그러면은요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집 식구들은요 지독하게 밥을 잘 먹거든요. 하루 세 끼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다 챙겨 먹어요. 집에서 외식도 잘 안 해요. 매번 집에서 해서 새로 해서 밥을 먹어요. 아주 밥을 잘 먹습니다. 외식을 할 때는 또 좋은 데 가요. 서비스 잘 해주는데 얼마나 그런 데 가면 또 기분이 좋습니까? 좀 품위가 있어 보이고 수준이 좀 있어 보이고 기분 좋잖아요. 기분 전환도 되고 남들이 다 차려주는 거 막 풀 서비스 다 해주는데 여러분 자녀들 데리고
그런 데도 좀 데리고 다니세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새로운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꿈도 꾸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목사님 시간 없어요 그러는데, 목사님은 시간이 있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시간은 다 없어요. 다 바빠요.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짜투리 시간들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짜투리 시간들을 쉽게 흘려보내지 말고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유튜브 볼 시간에, 텔레비전 볼 시간에 여러분 그 시간들 아껴가지고 기도하고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의 주권자가 될 수 있어요. 시간에 쫓겨다니지 않아요. 이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작은 것들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셨어요. 이 작은 것 속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좀 건너뛰고 세 번째로 갑시다. 작은 씨앗 속에는 축복의 원리가 담겨져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32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아멘. 겨자씨 같은 미약한 존재도 성장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안식처를 주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받아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 겨자씨가 자라니까 공중의 새들이 날아와서 거기에 둥지를 틀잖아요. 그곳에서 알도 까고 그곳에서 새끼도 나서 번식하는 거예요. 안식처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남편들이 열심히 일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가족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씨앗도 심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안식하는 가운데 편안하게 쉬면서 자기의 인생을 계획하고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쉴 수 있는 이 보금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시방석을 줘요. 가시방석을. 집에만 오면 잔소리. 집에만 오면 막 혈전이 벌어지는 집도 있고, 자녀들 맨날 보기만 하면 야단치고. 가시방석이에요. 가시방석에 누가 앉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가시방석 주면 앉아 있겠습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밖으로 돌고 집에 잘 안 들어오려고 그러고, 남편도 아내도 막 밖으로만 돌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자리에 이 가시방석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 복음자리를 안심하고 쉴 수 있는 복음자리를 여러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은요, 더 많은 사람들이 들러붙어요. 이 겨자나무가 자라서 막 쑥쑥 자라니까 공중에 새들이 와서 둥지를 트는데 뭐 한두 개 트는 게 아니거든요. 이 보금자리를 만들어주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영적인 이 복음자리가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는 분이 있으면 다가가서 자꾸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도움 하나도 안 돼요. 많은 분들이 다 잘났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가르치려고만 그래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손만 잡아주세요.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그런데 누가 뭐 남편이 이런 병 걸렸다가 뭐 어우 큰일 났다, 그 병 걸려서 죽은 사람 봤어, 뭐 이런 이상한 소리나 해야 되고 자꾸 막 그거 아니에요. 손 잡아주고 위로해주고 따뜻함으로. 교회는 그래, 따뜻해야 돼요. 교회 와서 막 목사님이 막 자꾸 야단만 치고 막 소리나 질러대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가시방석이죠. 복음자리가 아니에요.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성도들의 사랑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막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져서 눈물도 팍 쏟아지기도 하고, 그게 여러분 교회 공동체.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게 하신 거예요. 자꾸 쪼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너는 왜 이것도 못해,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닌 거예요. 교회는 영적인 안식처가 돼야 돼. 누구든지 세상 속에서 얼마나 피곤합니까?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어요. 살아낸 것 자체가 여러분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렇게 힘들게 세상 속에서 살다가 또 하루 쉰다고 그날마저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렇게 교회에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엄청 기뻐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으로 다 감싸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천국의 원리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겨자씨는 지극히 작은 씨앗입니다. 그러나 자란 후에는 나무가 돼요. 공중에 나는 새들도 그 가지에 깃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데서 시작된다는 거. 내가 가진 거 보잘것없고 정말로 나는 배우지도 제대로 못했고 연약한 지체라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가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작은 소자에게 관심이 많았어요. 창기와 죄인들, 세리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어요.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더 이상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묻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 보면은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무엇이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씨앗으로 삼는 거예요. 사로밭 과부는 한 움큼 이 가루밖에 없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심었어요. 하나님의 종에게 떡을 만들어서 올렸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통에 가루가 가득 차볼 뿐만 아니라 3년 반 동안 기근이 끝날 때까지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먼저 심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심으시기, 씨앗은 심어야 됩니다. 예배도 심는 것이고 찬양도 심는 것이고 성향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축복과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